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바벨론 왕이 공격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곤란에 빠지게 하시고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야 와서 중보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변경될 수 없고 항복하고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을 따라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패배의 길, 또 종으로 사는 길, 끌려가는 것이 사는 것이고 끝까지 버티게 되면 사망의 길, 즉 거기서 기근과 칼과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영원히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영원히 사망과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아가는 것은 생명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망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드디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사는 것은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하고 또 거기서 징계를 받고 거기서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다급하니까 지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축복과 번영과 안정의 이야기만 듣다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니까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와서 그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때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 또 너희를 애워싼 갈다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은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의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들 다 치리니 그들이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벨론 왕을 통해 너희를 치고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 있는 자는 이 기근이나 전염병에 의해서 다 죽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나오죠. 전염병, 칼, 기근에서 남은 자를 그들이 와가지고 또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심판에서 살아나는 길은 오히려 바벨론으로 가서 종살이하고 거기 억압을 받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래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끝까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칼에도 죽고 기근에도 죽고 또 그 안에 계속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전염병이 번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또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에요.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의 때에도 살아날 길을 주시고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말씀에 청종하면 다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징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이 복된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죠. 9절에 보면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때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안에까지 자기들이 믿는 성전의 그 우상의 신앙,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죽지 않는다. 이런 우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다 죽게 되지만 오히려 갈대아인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나가 항복하는 자는 살게 됩니다. 물론 그 목숨은 이 전리품 같이 포로로 막 끌려가서 비참함을 좀 당하지만 그래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순간에는 비참하지만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인가 택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길이 놓여 있는데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그러나 끝까지 이 예레미야 얘기를 안 듣다가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죽게 되는 것이죠. 10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을 향하여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철저하게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까지 듣지를 않아요. 결국은 다 파괴되고 성전이 완전히 다 불살라지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마디 더 하십니다. 11절에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12절 끝에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려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14절에도요.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유다 왕가도 몰락하고 망하고 맙니다. 결국은 시드기한테 다 끌려가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끌려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회개의 시간을 달게 받고 돌아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늘 하루 생명과 사망의 길이 늘 놓여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어려워 보여도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